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창립일이 1972년 5월 28일입니다. 벌써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 양천 강서 이 지역에 장작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재단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 지나온 발자취보다는 그동안 자주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교회의 모습들, 교회 이제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철거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또 지난주 오후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함께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우리 철거를 위해서 이사 준비하고 그 안에 사용되었던 예배 장소들이죠. 교육기관들이 아마 교육기관 처음 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이미 이제 철거가 되었죠. 예전 모습인데 아마 역사 속으로 나중에 교회 역사 책을 만든다면 자료책에나 볼 수 있겠죠.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포장을 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신 분이 그래요. 많이 약하다고 건물이. 그래서 이제 푸석푸석해서 좀만 건드려도 무너질 정도로, 포크레인이 들어가다가 건물이 또 무너질까봐 걱정이 됐던 때도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새롭게 짓는 비전센터는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철거 작업은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의 자리까지도 다 철거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지하까지 다 파낸 다음에 뚝뚝 되매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지난주에 있었던 기공감사 예배 풍경입니다. 땅을 보면서 많은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공예배 시작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조감도지요. 비전센터가 이렇게 지어질 조감도입니다. 지하 2층, 지상으로 8층으로 지어지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20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회가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무튼 6만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져서 교육부가 따로 예배드리는 곳이 불과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의 교회는 교육부 예배가 따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많죠.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이기도 하고 공간이 없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육부가 나눠져서 또 건물 자체 다른 데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한국교회 10% 안에 드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동안 1세대들 개척 멤버부터 해서 1세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원로 장로님 되신 은퇴 장로님 되신 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교육관 터도 10여 년 전에 마련되었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헌신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노인 사역을 먼저 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더 먼저 세워야 되냐,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1세대 그 노인 사역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지만은 또 우리 신월 어르신 비전 어르신 센터를 통하여서 데이케어 프로그램들이 내년도에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이 물질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도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46년 동안 사용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죠.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거기 큰 집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이 큰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 곧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계속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그 안에 그릇이 많은, 한 집에 그릇이 많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 같은 분, 어떤 분은 은그릇 같은 분, 어떤 분은 나무로 만든 그릇 같은, 어떤 분은 질그릇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네 가지 그릇을 얘기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그릇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그릇은 무엇이죠? 한번 1번 금그릇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그릇이다. 예, 괜찮습니다. 틀려도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9분. 예, 은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예, 2번 손 드는 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무그릇이다. 나무그릇.
나무 그릇. 저는 나무 그릇 손들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예. 질그릇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더 귀중하다. 예. 17분 예, 손들었어요. 모르겠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예. 오늘도 손드나 봐라. 예. 나머지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가장 귀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금그릇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생각을 좀 잠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가운데 금그릇이 가장 귀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있어서 물질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그릇을 판단하는 기준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금그릇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그 귀한,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 간에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입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판단 기준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이 있어야 되고 좋은 그릇이 되려면 학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그릇이고 귀한 그릇인지 생각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돈으로 매기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쓰였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쓰였으면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입니다. 비록 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그릇을 탔다 보니까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싱크대를 열어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밥그릇을 쓰려면요, 할 수 없이 금그릇에다가 개밥을 퍼갖고 거기다 줬어요. 그는 그 그릇의 목적대로 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것이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천한 그릇. 무엇이 천한 그릇이냐면 자기의 목적대로 쓰지 못한 것, 그것이 천한 그릇입니다. 반대로 배운 건 없고, 반대로 건강은 없고, 나이는 많고,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그 일에 쓰임받았다면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릇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각각의 기능대로 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제가 지난 주간에 족구대에 참여했거든요. 제가 선수로 뛴 것보다도 응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 족구대에 저희 교회 역사상 46주년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대회 나가서 우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체육대회에서는. 축구대회 갔는데 축구대회에서 한 골 넣는 게 소원이었지 우승하는 건 꿈도 못 꿨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족구대회 이번에 여러 교회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 1등하고 3등을 했어요. 1등하고 3등. 그래서 우리 교회가 1, 2, 3등 상금을 주는데 1등은 20만 원 주고 2등은 10만 원 주고 3등은 7만 원 주는데 우리가 1, 3등을 다 갖고 오면 시험들 교회가 있을까 봐요. 그래서 3등은 양보했습니다. 3등은. 두란노 교회가 3등 가져가라고 거기다 주고 우리 1등만. 1등을 하는 것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들이 족구를 하는데요. 그게 1등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공격수 이제 막 배구에서는 스파이크라고 그러는데 막 때리는 그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또 수비는 리시브 받는 수비는 뒤에서 날렵하게 받기만 하고, 또 세터라고 그래요. 배구가 토스하는 것처럼 때리기 좋게 올려주는 것 세터라고 하는데, 세터는 세터 역할을 하고, 아니 나도 공격하고 싶다 다 앞으로 나와서 막 공격줄에 서 있으면요 누가 수비를 합니까?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할 텐데 월드컵 같은 거 보십시오. 뛰는 선수는 11명이잖아요 필드에서. 그런데 나중에 월드컵 금메달을 받고 혹은 컵을 받고 그럴 때는요, 상금을 받을 때는 그 후보들도 다 같이 받습니다.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다 올라가서 똑같이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는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각각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족구에서 우승했을 때 앞에서 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옆에서 후보들도 혹시 다치면 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응원하는 사람까지요, 다 그것이 우승하는 주역이 된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가볍게 여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그릇은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중요한 것이죠. 가장 귀한 그릇은 그 목적대로, 때론 5달란트, 때론 2달란트, 때론 1달란트는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달란트대로 활용된 사람, 목적대로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말씀, 거기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떤 것이 귀하게 쓰는 것일까? 귀하게 쓴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or noble purposes. 이건 뭐냐면 for은 F-O-R, 뭐뭇을 위해서, noble은 귀하게, purposes, 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정한 목적에, 그 귀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향이면 천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향이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신월동 교회가 앞으로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앞으로 더 되기 원하는데 어떠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21절 상반절 말씀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1번, 첫째,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릇을 아버지가 식사하신다고 해서 밥을 퍼야 되는데 그릇을 끓였는데 어저께 먹던 콩나물국에 콩나물이 말라 비틀어서 거기 붙어 있으면 그 밖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는 것이죠.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쉽게 잊혀져가는, 또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성경 구절 바로 앞에 뭐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 이런 것에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알아보려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됩니다. 앞에 구절을 쭉 디모데후서 2장을 쭉 보니까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4절 한번 볼래요? 14절 말씀 보면 이런 것에서 너희는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라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런 것에서 너희는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라. 어떤 것이에요? 첫 번째,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교회 안에서 말다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쓸데없는 논쟁으로 마음이 상하는 것,
거기서 너희는 구별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별거 아닙니다. 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척을 했었고 부흥을 하는데 한 300~400명 모일 때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라졌냐면 강대상의 카펫 색깔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강대상은 보혈을 상징하니까 빨간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강대상은 순교를 상징해야 되니까 파란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빨간 팀과 파란 팀이 나눠지고 결국 교회가 교회 짓다가 나눠진 거예요. 쓸데없는 말다툼으로 교회가 나눠져서 결국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이죠. 미국에 가면, 저 뉴욕 쪽에 가면 라이트풋 처치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오른발 교회. 그 오른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교회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붙어 같이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싸움이 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싸움 났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가 나는데 세족식을 하자. 목회자가 성도를 발 닦아주고 또 예수님처럼 성도들은 또 평신도를 닦아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세족식이 벌어졌는데 세족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달라진 의견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세족식을 딱 앞에 나와서 하는데 오른발부터 닦아줘야 되냐 아니면 왼발부터 닦아줘야 되냐. 그래서 오른발 편과 왼발 편이 나눠져 갖고요. 결국 누가 이겼냐면 왼발 편이 이긴 거예요. 오른발을 먼저 씻겨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분해갖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오른발 교회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나눠지면 그렇게 나눠지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1세대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구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구유는 어떻게 사람의 밥그릇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더럽다고 생각하고 천한 것이라 생각했던 말구유가요,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둘 때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국가에서 나오는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그 제물된 음식으로부터 자신은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중반절 말씀 볼까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 다음에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기 한번 그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기를 2번이라고 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 합당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좋으시도록, 하나님이 붙잡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이 붙잡기에 좋으시도록. 여러분, 뭘 붙잡으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제대로 있어야, 잘 붙잡혀야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훗날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40년 기간 동안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혀야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갖고 있어서 안 잡히면요, 그 모세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뭐 했더라? 잡았더라. 지팡이가 모세에게 쓰임받으려면 모세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교회에서 김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성교 회원들이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식칼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식칼을. 아니, 교회 식칼들이 다 있는데 왜 그거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도 쓸어야 되고 배추도 다듬고 그러는데 아무 칼보다는 내 칼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주방에서 보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칼이 있는데 그 손에 잘 맞는 칼이 있거든요. 여러 칼들이 있더라도 그게 맞아야 쓰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맞다. 저도요, 성경이 교회 집에 사무실에 몇 권이 있어요. 한 7권, 8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거 다르라고 그러지 말고 각각 성경책마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어떤 성경책은 얇은 자꾸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은 야외로 나갈 때 너무 두껍고 크면 거치장스러우니까 그 성경책을 마련해 갖고 다니는 거죠. 어떤 성경책은 집안에서 읽을 때 글씨가 크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 읽을 때 좋으니까 그 성경책을 봐요. 지금 제가 그 주일날마다 설교 강단에 나올 때 혹은 신방을 갈 때 갖고 다니는 성경책은 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설교 말씀 전할 때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주로 보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어느 날은요, 신방을 가는데 이 성경책 깜빡 잊고 차 안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딱 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설교할 때 본 성경과 그냥 신방 다닐 때 그냥 갖고 이렇게 다니는 성경하고 그거 갖고 설교하려 했더니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가진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날 내 성경책을 못 갖고 와서 구역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마침 참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성경 마태복음 몇 장 피시겠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던 곳인데 이게 어딨나 뒤적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뭐에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손에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도 손에 잘 맞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이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손에 잡히도록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예배가 한 예배로 돼서 그냥 이 예배든 저 예배든 뭐 예배 종류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옛날 구약에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제사는 그 형식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제라는 것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죄를 씻고 싶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제사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릅니다. 2장 1절부터는 무슨 제사에 대해서 나오냐면 소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제는 뭐냐면 봉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방에서 봉사하기 전에, 주차장에서 주차 사역을 봉사하기 전에, 안내로 봉사하기 전에 이 소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 봉사일을 할 때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의 제물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전에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봉사의 제사를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다른 번제나 속죄제는 예물을 무엇을 쓰냐면 양이나 혹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쓰는데, 이 소제는 그러한 가축으로 드리지 않냐고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근데 그 곡식을 알맹이 덩어리째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다음에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같이 섞으라는 것이에요. 기름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죠. 유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그 상황 속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덩어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빻아서 없애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각산이라는 거 아세요? 용각산? 아마 40대 이상 되신 분들 용각산 선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막 흔들면서 통을,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이 뭐냐면, 목이 아플 때, 염증 생기고 아플 때 가루로 만들어 갖고, 가루약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통에다가 가루약이 담겨져 있어 갖고 조그만 티스푼 같은 걸로 떠서 목이 아플 때 목에다 털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어 갖고 염증을 제거하고 좀 부은 거는 가라앉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용각산이라는 약이죠. 근데 용각산이 왜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유사품들 잘 팔리니까 유사품들이 나왔어요. 근데 유사품들은 가루를 제대로 못 만들어 갖고 막 흔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 못하 갖고요, 덩어리가 있어 갖고요. 근데 용각산은 아무리 흔들어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에 넣어도 몸속에 넣어도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고운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곳에서 왜 소리가 납니까? 그 이유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구에 넣어서 완전히 내 생각을 빻아야 되고 내 경험을 빻아야 되고 내 고집을 빻아야 되는데, 그것을 빻지 않으면 자꾸 내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고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겨울철 김장 담글 때 그냥 교육자들에게 또 사택 혹은 교회 김장김치를 담글 때 그냥 돈으로, 물질로 그냥 대신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김치 종류가 워낙 많아서 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냥 금액으로 준비하십시오 하고서 드리죠. 근데 예전에는 사택에서 사택 김장을 하면서 교회 김장도 같이 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사택에서 있는데 김장을 마당에서 이제 막 여성교회 회원들이 연합회에서 오셔서 막 담그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여성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막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가 큰가 하고서 창문을 열고서 들어보니까요, 젓갈파와 비젓갈파가 싸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김장을 담글 때 젓갈을 넣어야 맛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젓갈 넣으면 비린내 나니까 못 먹는다. 그 김장은 사택 김장이거든요. 근데 사택에서 먹을 목사님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동안 어떤 김장이 젓갈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젓갈파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한 파가 졌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럼 니네들끼리 해라. 그래서 욕하고 가시더라고. 그때부터 김장 우리가 담글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 소리가 나오죠? 내 고집과 경험과 내가 자라온 문화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려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 고집들을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가 보다, 다른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가십시오. 고운 가루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더 큰 일에도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한 마을 앞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에 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베단이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다가 가져와라. 예수님, 왜 그것을 가져오랍니까? 내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겠다. 근데 예수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말없이 그것을 풀어줄 것이다. 긴가민가 하고서 그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로 갔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풀어서 그것을 가져오려니까 옆에 있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새끼를 그렇게 갖고 갑니까? 도둑입니까?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그냥 드립니다. 그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거기에 한번 지으심을 받은 자, 하반절,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그다음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함이 없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광고가 나갔어요.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어린이 돌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 열정이 있습니다. 나 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력서 좀 내주세요. 이력서를 봤더니 보육교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그 사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귀를 준비하고 또 그 나귀를 갖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있죠? 여러분,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죠? 여러분, 왜 건강을 구하고 있죠? 내 소유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나귀 새끼를 드렸던 그 주인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어저께도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부모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인데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애가 어머니 닮아서 좀 연세 드신 분들 섬기는 거, 혹은 이웃을 돕는 거에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걸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복지 자격증 좀 따게 해주세요. 사회복지 자격증.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없었던 복지시설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어르신 센터도 있고 지원하는 센터도 2군데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또 확장돼야 되는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 10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좀 운영하고 싶은데, 좀 거기에 넣고 싶은데.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제가 도전을 주는 거는, 청년들이요, 직장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데 혹시 자기가 이러한 일에 뜻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뜻이 있다면 자격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실 때 예,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비전센터가 우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전센터 이렇게 교육부서가 따로 건물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6만여 교회 가운데 100%라면 10%도 없습니다. 축복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왜 거기에 새롭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느냐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는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만 신월동교회는 계속 남아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구원하는 일이 조아름 가운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비전센터를 치면서 지금 여러 교회를 지금 돌아보면서 어떤 곳이 필요한지를 막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으로는요, 예전에 보았던 미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막 모이는 그런 교회 가봤더니 거기는 교육관이 따로 있어서 그 교육관에서 아예 햄버거도 사 먹고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도 막 음료수도 나와서 아이들이 오전 예배 끝나고 거기서 샌드위치 먹고 햄버거 먹고 또 그 옆에는 짐이라고 해서 운동장이 있어갖고 농구도 하고 놀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더라고요. 주일날 주중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갖고 거기서 시험 공부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그 청년들, 대학생들은 특히 더 하는데 고등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시험 공부하러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카페로 갑니다. 카페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요, 그 공부방들이 요즘에는 카페들이 그 룸이 다 마련돼 있어 갖고요, 그룹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인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또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되니까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커피나 뭐 음료수 주문해 가면서 먹어가면서 거기서 컴퓨터로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신촌에 있는 카페들은 막 거기에 있는 연세대, 막 이대 이 학생들이 거기에 막 꽉 차 있어 갖고요. 교회 카페가 양수중학교 옆에 있으니까 시험 기간 되면 중학교 애들이 와서 차도 마시면서 아이들이 또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성도들의 자녀들이 평일날 독서실이나 집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는데 교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또 사무엘처럼 교회에 있다 보면 훗날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놀고 싶을 때 교회로 와세요. 제가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속상한 거 있어요. 야 요하나, 요셉아, 너 점심 때 어디 갔었냐? 저 바깥에 맥도날드 가서 빵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야 교회 1,000원짜리 있는데 아이 자기들의 입맛엔 그게 안 맞는 데네. 누구랑 갔냐 그러면 친구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다 주일날에 그 맥도날드 다니고 저 앞에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후 예배 늦었어요. 왜 늦었습니까? 했더니 여기 카페가 없었고 이디야 카페 갔다 오냐고 그랬대요. 저 앞에 사거리예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도 다른 곳에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담배 연기 맡으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므로 더 크게 쓰임받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비전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도 나오고 또 훌륭한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업가도 나오고요, 정치가도 나오고 문화예술인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깨끗이 해라. 죄된 것에서 떠나라. 구별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나 고집을 빻아서 다 없애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지난 과거의 삶보다도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의 생애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1세대들의 신앙 가지고 또 그동안 권사님들, 장로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귀한 교회가 부흥되었고 성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전센터를 지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준비, 우리 교회를, 또 성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나 고집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나를 다듬으십시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너를 이곳에 쓰고자 한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아낌없이 드렸던 베다니 마을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